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요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이 온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한 주간이 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얻게 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곳에 함께 가보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곳에 함께 가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에 함께 가보십시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유하셨던 그 현장에 함께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새롭게 만나는, 이전에 만났지만 그 만남이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와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로부터 좁은 비탈길을 따라서 한 19km 정도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나오는데 감람산을 넘어서 비탈길을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난원이라는 곳에는 베다니라든지 혹은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나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벳바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 이런 동네들인데, 이런 동네는 예수님의 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역이라고 할 때 나발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베다니, 벳바게, 이런 지역은 예수님의 나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예수님의 나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하셨지만 주무셨던 곳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의 한 주간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나귀를 보내리라.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유도 없이 왜 나귀를 보냅니까? 그런데 이 동네가 앞서 제가 어떤 동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나아바리, 예수님의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왜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기꺼이 이 나귀를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은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위대한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갈란산 언덕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쪽 문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황금문으로 부르기도 했고 미문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사건 있죠. 그 미문, 이 미문도 이 동쪽 문입니다. 이 동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어른이 자기 아이들이 타고 노는 미니 자동차 있죠. 그것을 탄 모습과 비슷합니다.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왕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반대쪽 문, 서쪽 문으로 빌라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왕의 대리자였죠.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 빌라도가 원래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이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머물고 있다가 이 명절 같은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뭐 밀란이나 소요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서쪽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밀란이나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위압적인 모습으로 멋진 말을 타고 군대를 동원하고 중무장한 보병을 데리고 기마병들을 데리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깃발이 높이 들려졌었는데 그 깃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군대로 짓밟은 평화입니다. 모두 조용히 해, 힘으로 눌러버린 평화였죠.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무엇을 타셨습니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서쪽 문으로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빌라도가 멋진 말을 타고 군대를 동원한 위압적인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처럼 보입니까? 빌라도가 진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멋진 말을 탄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우리 동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열강들, 그 대통령들, 그 지도자들이 저 북한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 북한 땅을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의 자유라도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씁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탄절마다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길가에다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길가에다가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온 성도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 무대를 꾸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대를 꾸민 곳이 어디였냐면 아주 큰 건물을 짓는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 공사장 바로 앞에 큰 길가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탄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는 지금 쉬고 있었습니다. 공사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 큰 무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이미 허가를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이 시공사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지나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외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이 젊은 친구가 막무가내입니다. 사람들에게 반말로, 모든 말이 반말입니다. 이 무대 빨리 치워. 왜 여기에다가 이 무대를 만드는 거야? 빨리 치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 목사 나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싸움도 못하는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행사 담당자였거든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움도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저를 보더니 당신 말고 당신 위에 목사 나와! 옆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이 사람은 목사를 깔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른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서 이 행사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꽤 재력이 있는 의사셨습니다. 의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의사야? 말이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무대 치워!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기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안 되겠다. 다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건축과에서 일하십니다. 마침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일부러 공무원 그 유니폼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일하셔. 직함이 좀 있으시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사 사장이 이 명함을 내미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거 있죠. 그리고 장로님이 묻습니다. 아니 이 공사 뭐 허가 받았습니까? 뭐 통과했어요? 무슨 검사 통과했어요? 물으니까 이 사람 예, 이제 그 뭐 하려고 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저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최고구나. 돈 위에 권력이 있구나. 그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 행사의 주인이셨던 마국간의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그날따라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세상은 권세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착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파워가 주로 돈과 권력에 나오다 보니 돈과 권력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초라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분이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진짜 권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줄댈 곳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응원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잘되고 못되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줄을 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21장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메시아는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파워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얻을 때에 우리에게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파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를 가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파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분이 진정한 왕임을 믿고 그분에게 줄을 대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세상이 말하는 그 초라한 왕이신 예수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줄을 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지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 60만 대군 군대였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이 모 대기업, S 대기업, 그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때까지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줄을 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줄을 대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제 모교회는 제1용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고신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1층에 마룻바닥으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홀인데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몇 년 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공간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아주 역사적인 공간인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마룻바닥에서 주일날 식사도 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룻바닥이 어떤 마룻바닥인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부터 성도들이 기도하던 마룻바닥입니다. SFC 모닥불 기도회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FC가 그 마룻바닥에서 태동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마룻바닥에서 맨날 놀았습니다. 뒤에 가보면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방석이 이만큼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석을 꺼내가서 친구들하고 방석 싸움을 하면서 놀던 놀이터였어요. 어떤 때는 밤새면서 놀았는데 밤새면서 놀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몰랐어요. 밤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자국도 발견했지만 밤새면서 기도하시는, 철화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지요. 주여,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장면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그 마룻바닥 있는 기도실로 갑니다. 그 기도실로 가요. 그러면요, 그 캄캄하게 어두운 곳인데 이렇게 마룻바닥에 들어가다 보면 발이 축축해집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축축해져요. 나중에 보면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흘린 눈물 자국이에요. 눈물 자국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참 힘들 때, 가난할 때 저렇게 아이를 동여매고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저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저 교회 살린 거예요. 저 기도 때문에 그 남편이 산 겁니다. 저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줄을 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있는 칼럼에다가 간단하게 적었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다니던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릴레이 기도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오시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 새 예배당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뿌리십시다. 그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옛날 예배당 제가 와보진 않았지만 그 예배당에도 어떤 분들의 눈물 자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때까지 우리 마산 해원교회를 지킨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새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배당에 누구의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곳곳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엘리베이터 맞은편 쪽에 릴레이 기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적으시고, 그 같은 시간대에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적으시고, 낮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면 일 마치시고 혼자 몰래 와서 기도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밤에도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면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만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번 정하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집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문의 다른 이름은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동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 때문입니다. 한번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세요?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믿고 이 동쪽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동쪽 문이 막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이 이제 골든 게이트, 이스턴 게이트, 동쪽 문인데 저 문이 막혀 있어요. 1541년에 오스만 제국의 슐탄 술레이만 1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저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첫 번째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막았고, 두 번째는 그 예언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 지역을 정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저 문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문을 막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황금문입니다. 여러분, 그 황금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 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하여 저 황금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0장 찬송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영어 원곡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뭐냐면 The Eastern Gate입니다. 동쪽 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사는 뭐냐면 동쪽 문 안에서 만나자,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쪽 문 안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어떤 원망 때문에 이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문을 누가 여십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문이 아무리 딱딱하게 막혀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문을 녹아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 주일날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픔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있는 그 가정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초라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꺼이 사랑하여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혹시 죄악 가운데 빠져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동문으로 들어가 황금문을, 천국의 황금문을 여셨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의 주로
다시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의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로, 상처로, 아픔으로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진짜 파워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주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백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우리 자녀 문제와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초대하고, 나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초대하고 그분께 주를 대고, 그리하여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구원을 평생 동안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